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948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네, 어제부터 저희가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 저자는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것이 전도서를 쓴 저자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저자를 솔로몬으로 보는데 다윗의 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의 왕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도자, 곧 지혜자,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봤을 때에 솔로몬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전도서의 내용을 보면은요,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평가를 또 교훈을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걸 봤을 때도 솔로몬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겠구나라고 연결했을 때에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주제가 뭔가 1장 2절에 나오는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게 바로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기억하면서 전도서 전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런데 이 주제를 생각할 때에 유의해야 될 내용이 2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모든 것이 헛된데 해 아래 있는 것이 헛되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이라는 그 의미 안에 정말 모든 것을 담으면 안 되고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거죠. 해 아래란 말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인간의 인생, 인생사, 이런 것들, 이런 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걸 유의해서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유의할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이 결론이 허무주의로 흐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니까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이 세상은 아무 의미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헛된데 이걸 강조하면서 이 세상에 참 진실, 이 인생에 참 의미가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허무하다,
아무 의미 없다, 뭐 이게 아니라요. 모든 것이 헛된데 그렇기 때문에 진짜 참된 의미, 참된 진리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내용이죠.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이는 해 아래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게 의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다. 결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의미를 가지게 되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게 된다. 지금 전도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헛된데 그 모든 것이 헛된 이유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없이 이 모든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려 하니까 헛되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을 유의하면서 전도서 전체의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도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내용인데, 특히 이 전도자가 자신의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써서 한번 하늘 아래 있는 인간의 모든 사를 한번 연구해 봤다는 거죠. 그랬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다는 겁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전도자는 이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강조를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거죠. 1절에도 나왔었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왕인데 그냥 왕이 아니라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인데, 이스라엘 왕인데 어떤 사람이었냐?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이 전도자가 자신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냐면 크게 되고 지혜를 많이 얻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앞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낫다. 여기서 이 모든 사람들, 특히 자신 앞에 있던 모든 왕들, 또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자기가 더 지혜롭고 지식이 많다. 자기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솔로몬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지혜의 모범으로, 표본으로 생각할 정도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표현을 써도 충분히 되는 이스라엘 왕이면서 그 누구보다도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렇게 전도자가 자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이 왕이었다는 말은 뭡니까? 누릴 거 다 누리고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지혜와 지식도 아주 많은 내가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13절 말씀에 나오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이고 지혜와 지식이 많은 자기가 한번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뭘 연구했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든 일, 세상에 흘러가는 이치, 이런 것들을 한번 열심히 연구하면서 살펴봤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이
뭐라고 났습니까? 괴로운 일이라는 거죠. 이 인생사가 괴로운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다 헛된 거다라는 결론이 나더라는 거죠. 지금 이 전도자는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 누구보다 지혜롭고 지식이 많고 그리고 이걸 연구해서 내린 결론에 권위를 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연구해 봤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다는 겁니까? 다 헛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14절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결론을 냈는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수 없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한번 연구해 봤는데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이치를 깨달을 수 없겠더라 하는 거죠.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 그런 거더라는 거죠. 그 잡으려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괴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더라.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보니까 구부러진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모자란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왜곡되어 있는 것 참 많잖아요. 불완전한 것이 참 많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깨닫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까? 이런 결론이 날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사는 이런 왜곡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 질병과 사고는 우리의 삶에 계속 일어나는지, 아무리 인류가 개발되고 여러 가지 발전되다 하더라도 이런 사건, 사고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거든요. 부조리들은 계속 일어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아 보려고 애를 써봤는데 바로잡을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더라는 거죠. 부족한 것들이 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보려고 애를 썼지만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이 이치들을 생각해 보려고, 이 부족함을 채워 보려고, 이 왜곡되고 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아 보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바라봤을 때에, 움켜쥐려 해봤을 때, 이해해 보려고 했을 때에, 왜곡된 것을 바로잡아 보려고 했을 때에, 모자란 것을 채우려고 해봤을 때에 불가능하다, 헛되다, 의미가 없다, 그걸로는 깨달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하는 거죠.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자는 도리어 지혜와 지식이 많을수록 번뇌도 많아지고 지식을 더하는 것은 근심을 더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 세상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많다고 의미 있는 것은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현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이 지혜와 지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특히 이성적인 생각, 과학적인 결과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마치 종교인 것처럼, 이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경향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런 과학적인 결과들, 그것이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이죠. 유한한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 이치의 아주 작은 부분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걸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강조하고 있고, 또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전도서 기자가, 이 전도서 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는 많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걸 찾고 추구하는 것이 헛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전도자는 이런 인간의 모든 수고가 괴롭고 헛된 것이며 지혜와 지식은 번뇌의 근심을 더할 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요, 이런 지혜와 지식을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들은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 그 유한하고 제한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가치, 영원함, 진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봤을 때는 정말 헛된 것뿐이다,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도서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의미 없는, 이 해 아래 있는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안에서 다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자가 헛되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헛된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해 아래 이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추구할 때는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 참된 의미와 뜻을 발견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어서 이제 또 기도할 텐데 개인적인 기도 또 중보하는 기도 드릴 때에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는 시간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 기울이며 응답해 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